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데 집중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적고 이런 데 정신을 받아보게 되면은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새겨서 한 말씀이라도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야죠. 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적어놔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령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죠. 심령판에다가 아주 돌에다가 새기듯이 딱 이렇게 심령에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셨지만 믿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뭐 기록해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겨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대 교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아주 7명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행위를 이렇게 안다. 주님이 아신다.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왜 죽은 자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온전하지 못하냐? 어떻게 해서 온전하지 못하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에 관계된 거. 노아가 온전한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해서 동행했느냐? 노아의 자기의 그 사상, 자기의 뜻,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마음 중심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일치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거는 없어져 버리고, 내 거는 킬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맞춰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에 너희들은 이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서 왔다. 버가모 교회에서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증거하는 자로 철장권세와 이미 새벽별을 주고서 이렇게 해서 쭉 살아왔는 자로 되어 있는데, 흰옷을 입은 자로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다는 거지. 일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대교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뭐 아시아에 있었던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사대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사대교회에 속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과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또 뒤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뭐 에베소 교회에서 제대로 에베소 교회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회개해서 빨리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4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 6절이죠. 6절까지 말씀이죠.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상고할 거예요. 상고할 거니까 여러분 뭐 아주 술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이해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교양 강좌처럼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하는데 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이 마지막 종말에 또 되어질 일이고 어렵고 그런데다가 딱딱하고 그런데다가 또 목사는 제대로 말도 제대로 뭐 재밌게 하지 못하고 말투도 별로 뭐 부드럽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4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했죠. 사대에 있으면서 사대 이거는 요 사대에 있으면서 이것을 읽게 되면은 1절에서 네가 아주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벌써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다섯 번째 단계로 올라온 상태니까 이 사대교회에 있는 속한 자들은 신앙이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인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믿음으로 지금 이겨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는 이름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지금 사대교회 내가 지금 수신자, 사대교회 수신자인 나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이것은 사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해당되지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어떻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절에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이 사대에 있으면서 하고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사대교회에 네가 올라왔다면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이거 죽은 자다 이 말이어야 되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긴 자로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왔기 때문에 4절의 말씀 즉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이 그와 같은 지금 그 생명책에 기록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환난 날 쓰신 남종과 여종들이죠. 남종과 여종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환난 날에 쓰시는 자들이죠. 그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일침을 받고 7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면서 계속 지금 사역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러면 사대교회에 올라온 자는 지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딱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전에 했던 그 말씀 들었다면, 지금 사대교회는 바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역할 자들을 아주 세우는 아주 그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구나. 버가모 교회에 아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그 해를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걸 때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을 딱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미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딱 돼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 했습니까? 갈림길에 했죠. 그죠? 아주 버가모 교회 그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면 순교자로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순교자의 신앙에 더 올라서서 아주 남녀 종들로 세우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교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온 겁니까? 4대까지 교회에 올라왔는데 네가 죽었다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옷들은 어떤 옷입니까?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옷을 입었는데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 더럽혔다. 이미 4대 교회의 담당한 수가 더럽혔다는 건 어떤 더럽혔다는 겁니까? 왜 더럽혀진 겁니까? 네.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가 그렇게 되지 것은 동행하면서 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죠.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배만 만들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했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세워졌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딱 농명한단 말이에요. 농명시킨다는 거죠. 생명책에다 농명 딱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녀 종들에 해당되는 그 책에다가 그 사역할 자들 책에다가 농명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4대에 있으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누구한테 입혀주는 겁니까?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거죠. 순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고, 그죠? 뭐 잘못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이래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목뱀을 당한 순교인데, 이미 순교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냐? 아니면 목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흰옷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이런 것도 깨달는 것이죠. 흰옷을 우리는 순교한 자에게 입혀준다는 말인데, 그러면 순교했느냐?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럼 옷을 입혀줬느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차대교회는 이미 2장에서 아주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면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미 첫째 부활의 영광과 아주 숭배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셨던 그 철장 권세와 아주 새벽비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즉 정가는 자가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에 있는 자, 흰 옷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면서 쭉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교는 실제 몸이 죽는 것인데, 사대교회의 신앙 수준은 실제 순교로 몸이 죽은 것이 아니지만은 이미 그런 믿음으로 아주 목뱀을 당한 아주 순교의 신앙이 이미 도달해서 순교자의 그 명부에 아주 기록되어졌어. 또 그 위에 아주 사역할 남녀 종들의 그 명부에 농명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실제 아주 순교 당하기 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시간을 주고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입니다. 환난 날에 사역할 자, 환난 날에 순교할 자, 환난 날에 그 사역할 자들은 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일찍 죽임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농명되어지면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졌다는 것은 순교할 신앙에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순교는 그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순교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간 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 주님이니까. 믿음 깨닫지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졌다면 일찍 죽임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 다음 환난날에 쓰임받는 남녀 종들과 여종들을 기록하는 생명록에, 생명책에 또 아주 농명되어져 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과 똑같은 자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신부가 되는 생명이죠, 그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명으로 자기와 똑같은 순교할 자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순교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고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냐? 순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혀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니냐? 이걸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후자에 지금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이미 흰옷을 입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 신앙에 서 있으면 이미 순교한 자로 아주 간주가 되어져서 아주 흰옷 입은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순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정답으로서 결국은 그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닌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말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말씀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2절에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 했는데 여기서 죽어가는 것들이 온전함이 되어지면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지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다. 네 죽어가는 것이 아주 어떻다는 겁니까?
네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나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구어 주라. 아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온전함에 대해지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잘 된다.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가 된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지금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의 조상 7대 손이라도 아주 많다는데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얼마나 지금 오래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면서 뭘 어떻게 했느냐? 응? 여기 유다서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이거 졸리는 분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장 14절 보니까 이게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오물 지금 이미 에녹은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보고 있고 아브람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유다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동행한다. 그러니까 곧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흉기의 신앙의 예언의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아주 흉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환난 날에 사역할 아주 남정과 아주 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자로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로 아주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온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뭘 말하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두 분 세워 물으면 이제 고개를 까우팅해주고 막. 지금 앞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주 아브라함과 동행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그 이방인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아주 막 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이방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딱 그런 거죠.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의 어떤 사상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도 죽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중심도 아주 죽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자기의 어떤 의지도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아주 일치시키는 거죠.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에다 일치시키는 거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아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100% 노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의 모든 것은 아주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기 지금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했대. 그냥 주님 흰옷 입고 그냥 주님 하면 산보 가는 식으로 놀러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행하는 자들이 정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정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정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거죠. 왜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까? 실제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거는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 갖다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어떻게 삽니까? 막 굵은 베옷은 옛날 상복이 입는 거지 않습니까? 슬플 때 입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씀을 전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해져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일치되지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중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환난 날에 남종과 이종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흰옷을 입었죠. 그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냐 이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합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온전한 자다 말이에요.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아주 100%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100% 됩니까?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없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스데반,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을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느냐? 앞으로
이 언약 시대가 끝나고 환란 때에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아주 대표 계시로 아주 해준 것이다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들 하여금 앞으로 그런 대상자들이 깨닫게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놀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딱 바뀌어져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이 땅의 삶 전체가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다 하늘나라에 사둔 것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하나님 사상적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과 이렇게 되졌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했구만. 1차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 사상, 하나님의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과 일치되어야 된다. 1번이.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우리는 마음을 뭐라 하는 겁니까? 혼이라고 하죠. 내 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일치 딱 되게 되면 내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하나님의 뜻에서 마음을 딱 주관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그 행동은 그 육체의 행동은 누구의 또 뜻을 따릅니까? 마음을 따르는 거죠. 사람의 행동은 마음먹기 따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깡통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흉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말씀이 나를 꽉 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말씀이 없고 그냥 내 어떤 성화시켜 간다.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했는데, 하나님 합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 단계인 4대 아주 교회에서 이루시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하기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기에 어떠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짜증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다. 기뻐해서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아주 그들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지금 5장에 계지요? 5장에 이미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2번 받았지 않습니까? 2번 받고 지금 주님이 지금 붙잡고 주님 뜻대로 수임받고 있으니까 능력 받아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2차적으로 흰옷을 입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아주 14만 4천의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쉽고 그때 가서는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사대교회는 이미 대부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흰옷에 더럽혀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지금 흰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데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아주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사대교회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 인해 가지고 흰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두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누구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합당하게 여기고 나가서 아주 막 기뻐하면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자라단 말이에요. 아주 흰옷 입은 자로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인데 이미 4절에 흰옷을 입었을 때 이미 4절에 이미 흰옷을 입었을 때는 13절에 그 요한계시록 13장 그 8절에 순교자의 명부에 농명되어졌는 거죠. 그죠?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지금 농명되어진 거죠. 그런데 흰옷을 입고 순교로 끝나고 마는데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순교를 해서 아주 끝나고 마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순교하기 전까지 아주 몸으로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주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아주 도구로 삼아가지고 역사한다는 뜻이 동행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할 자로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고 순교자의 그 명부에 딱 아직 농명이 이미 딱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올라서서 그 신앙 위에 이미 올라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책에 지금 농명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에 농명하는 겁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는 자는 환난 날에 서실 남녀 종들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딱 해당되는 자들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명부에다가 몇 명이 농명되는 겁니까? 14만 딱 14만 4천 명이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들을 지금 은혜 시대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천정교회의 아주 핵심 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냥 생명책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할 자의 그 신앙에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미 순교자의 그 흰옷을 입은 자는 이미 일찍 죽임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미 농명되어져 있고 또 그 이상의 또 신앙에 또 세워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시니까 거기에 또 합당한 자들이 지키는 생명책에 농명을 시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흰옷 입은 자와 다니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흰옷을 입은 자와 다니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예? 환난을 할때 같이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그렇지. 신랑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는 거죠. 신랑 예수님.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구주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혼인자치에 아주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다니는 자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신랑하고 같이 다니는 자는 아주
이미 신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주 세우는 일을 아주 새벽별과 아주 철저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렇게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어서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아주 이 땅에 금초대 교회 안에서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종들인 아주 14만 4천의 종들이라는데 이들은 결국 나중에 사명을 감당한 후에 100%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날에 쓰임받는 14만 4천의 종은 아니지만은 환란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환란이 되기 전에 그들도 이 은혜 시대에 끝나기 전에 어떻다는 겁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가지고 계시록 13장 8절에 아주 일찍 죽인다 은양 생명책에 농격시켜가지고 환란날에 직접 아주 순교케 해주셔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마지막 환란날에 그 남정과의 정도로 사역할 자들은 딱 14만 4천 명을 뽑아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환란날의 순교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그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수가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나오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7장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13장 15절에 가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렇게 절하지 않는 자는 숫자를 고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경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농명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온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아주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제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18날이 딱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 생명책에 쭉 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데 생명책은 아주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20장에 보게 되면 20장에 한번 봅니다. 20장 12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 앞에 11절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제 땅과 하늘과 살렸고 그 앞에 숫자를 또 보지 않더라. 이제 백보자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데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책이 펴져 있다 했습니까? 책들이 됐습니까? 책들이.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어떻게 무슨 책에?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는다. 죽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무슨 알겠습니까? 또 여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들이 한 권이요, 여러 권이요? 여러 권이죠. 거기 보니까 여러 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나은 자를 기록한 생명책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딱 출생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이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많아요. 이 땅에 딱 태어나게 되면 어디다 여러분들 농명됩니까? 호적에. 호적은 뭐 다 아주 한 사람도 빠지고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되죠.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적 불안이 있죠. 그는 누가 기록된 겁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적히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 안 적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학적도 있어 없어요? 다 있죠. 은행에 가면 그 고객의 원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누구의 이름 적는 겁니까? 예? 어떤 고객이요? 이런이라도 그 은행하고 거래하는 자들께 생기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는 그와 같은 책들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또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직분으로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순교할 자들의 용감한 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4만 4천의 그 남녀 정도로 사역할 자들을 그런 명부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폭넓게 좀 깨달아라는 거죠. 그죠? 아, 생명책이다. 아, 그러니까 생명책이 한 권 말하고 뭐 거기 안 넣으면 다 지옥 간다.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천당 가고 다 이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여기 아까 20장 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라.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생명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호적과 같은 거죠. 호적에는 누가 적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인 호적은 누가 적힙니까? 태어난 사람이 그죠? 우리 아버지로 통해 가지고 태어난 자는 다 적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 여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책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책은 다 적히는 한 자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 받은 자들은 지옥 가야 한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도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다 회개하면 천당 간다. 회개가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겁니까? 예수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겁니까? 회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믿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러서. 그걸 잘 안 믿는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당 가고 내가 신앙 못하면 뭐 껍데기 멍텅이죠.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좀 여기까지로 빠져나왔는데 야구자님 여기 여러분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근데 그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은 이미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올라와서 아주 처음으로 생명책이 농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아주 순교의 활자로 농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계시록 3장 5절에 아주 생명책에 농명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14만 4천의 그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순교할 자로 끝내져 있는데 덤으로 아주 순교하기 전까지 뭡니까?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더 살면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목뱀을 당해야 흰옷을 이렇게 받아서 입게 되어지는데 사대교회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주어가지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금초대 교회 안에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러한 자의 증거는 아주 뭐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입에서는 뭐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의견나. 아주 순교의 믿음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세우는 그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배출한 일을 주님과 함께 아주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그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의 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수를 채우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아무짝에 너는 이렇게 똑지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신호들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통해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숫자를 자꾸 채우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고 순교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 중에서도 또 남녀 종들로 세울 자들을 또 그 수를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어떤 믿음에 들어가요. 우선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의미 뭡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는 문제예요. 남녀 종들은 그는 둘째 문제고 우선은 뭡니까? 일찍 죽인다 얼량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고 아주 순교의 신앙을 세워지는 게 문제지. 그거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남녀 종들을 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아주 구하면서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 사대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뭐부터 돼야 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부터 세워져서 아주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은 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남녀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의 그 신앙 수준까지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녀의 지금 위치에 있느냐, 신앙의 수준에 있느냐, 청년의 신앙의 수준에 있느냐, 응? 노인 그 장로의 자리의 신앙의 수준에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아주 더 높은 차원에서 하시는 그 말씀 봐야 되지 않느냐. 믿으시죠? 예,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아주 5번째 사대교회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주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자기가 그 말씀에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자기가 아주 딱 일치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인격화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싱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죠. 내가 여기 지금 6절에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누구란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기는 자의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자랍고 온전한 자랍고 합당한 자랍고 아주 인정하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또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한다는 이 두 글자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 그냥 낱말풀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풀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28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들이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을 죽일 수 있고 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나 왕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몸은 죽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해.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냐 하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없이는 그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어두셨느니라 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32절에 그러므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절, 33절의 말씀은 28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9절 이하에 참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참새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새 짹짹짹 저거 말하는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타락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타락에 대해서. 그래 몸을 죽이는 자에게 그냥 너무 가쁘는 거예요. 몸을 죽인다니까 나 예수 하면 이렇게 되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32절에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알고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그래 알아 내 저 사람 알아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끝까지 예수를 아주 증거하는 자를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일반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압니다. 나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0장 28절에 죽이는 자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아주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이긴 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딱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여기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3장 6절에서 지금 주님이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문의 그 5절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분이 아주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신랑이 됐다. 나의 신부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너는 가짜다.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실 신랑이 되실 분이시다. 이거를 증거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의 아주 그 악한 무리들 앞에서 이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독사같이 독이 올라가지고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당연히 아주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너는 가짜다. 너는 아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그 재림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걸 알고 정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정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했다는 것이 뭘 했다는 겁니까?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해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이라는 거죠. 시인하지 않으면은, 증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인은 곧 뭐라고요? 시인은 곧 뭐라고요? 증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적그리스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증거하니까, 그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인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거짓인 자 앞에서, 또 너의 목을 베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 신랑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당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너의 이름을 아주 신한다는 것은 네가 한 대로 내가 아주 상급과 영광을 준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목을 바치기까지 그 중심에서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을 증거한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보상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인 그 14만 4천의 그 영광으로 아주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신했으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또 신했지만 또 누구 앞에 한다고요? 천사들 앞에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왜 합니까? 주님이 왜 천사들 앞에서 할 겁니까? 응?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숭배한 자들이 숭배하기 전까지 예수를 끝까지 아주 증거하는 모든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천사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 13, 10절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이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떻게 왔습니까?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걸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끝까지 지키도록, 순교하도록 직접 도운 거예요. 천사들이 계속 도우는 거예요.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천사들을 하여금 계속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도와주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언도 하고 보고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보냄받아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하는 겁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 앞에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고하고 증언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누가 또 가지고 옵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됩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나 자녀들 같은 상급은 받진 않지만은, 응?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종으로 아주 수임받는 것을 아주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것이 아주 인정받는 걸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아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아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주 목격하고 천사들이 아주 섬겼고 같이 일했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아주 증언도 하고 그럼 뭐 천사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하는 거죠. 신한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딱 일치가 딱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들이 이미 목격했고 아주 정언한 것과 딱 일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순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신한다는 그 단어가 그냥 그냥 아무데 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대교회만 해당되면은 교회라고 했지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말씀하시지만은 나머지 모든 교회를 들으라고 하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 교회들이라는 거죠. 교회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이 7교회가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이지만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 대당되고 두 번째 그 스무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대당되고 세 번째 보가모에 해당되는 말씀도 하시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 대당되고 이렇게 4교회를 거쳐서 사대교회까지 이기는 자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가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아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아주 종말에 서실 그의 종들 아주 남종과 여종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첫 단계부터 계속 이기는 자로 이렇게 아주 세워서 5번째 단계 사대교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7교회가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검초대 교회는 환난날에 이기는 자, 즉 아주 순교하는 자들과 환난날에 서실 하나님의 그 종들, 남종과 여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니까 7교회가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도 7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시아에 있었던 7 초대교회, 7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7교회라는 개수의 교회 중에 각각의 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아주 인본적인 거죠. 인본적인 거. 아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인도함 받는 자가 이기는 자죠. 현재 지금 아주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아주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함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대교회에 아주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6번째 단계인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는 자는 누가 넘어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예? 사대교회 이기는 자가 되지 올라가는 거죠. 죽어져가고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있던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한 석절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래 하느냐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깨달을까 말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일곱 교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아주 순교할 자들로 아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을 남정으로 여정으로 10등 4점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이 뭘 보고 와야 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부터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지나가는 거니까 다 읽어봐가지고 내가 뭐 부족한 것이 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또 해야 될 거니까 반드시 또 묵상하고 읽어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주 지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아주 시인하신다는 아주 그 말씀으로 사대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대교회 이기는 자로 아주 세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자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